안녕하세요. 사교구 여러분, 이세영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개론 지난번에 올려드렸고 또 야고보서 1과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죠. 내일부터 지금 제가 수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라가면서 또 오프 모임이 어렵게 됐죠. 뭐 다 뜻이 있겠죠. 지금 셀별로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실 만한 재료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그냥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보면서 있으신 분은 직접 푸셔도 되고 아니면 또 이 안의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는 거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좋고. 자, 오늘 2과입니다. 마음을 파수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요 절입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대해서 1장 1과에서도 시험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본문 한번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본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시험을 주는 사건이 외부에서 옵니까? 내부에서 옵니까? 어디든지 간에 반드시 시험의 상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요. 특히 여러 가지 시험, 지난번 2절에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이것은 우리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궁극적인 열매, 우리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 때문에 넘어져요. 그건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시험의 원인에 대한 몰이해, 이 시험이 왜 왔는가? 또 하나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 시험이 어디서 왔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몰이해, 무지, 잘못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이제 잘 알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통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왜? 인내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니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또 5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도표 되게 잘 나왔어요. 자, 1절.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무엇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죠. 정체성 얘기했죠. 종은, 노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죠. 자, 그러한 정체성 밑에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나? 시험이 찾아온다? 시험만 보는데 사실 시험의 배경에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또 그것은 인내의 열매다. 그래서 시험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아하, 이것을 통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가 인내 열매를 받겠구나.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는 내가 온전해지는 것, 내가 구비가 되는 것. 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지? 앞에 말했죠.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통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시험은
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이루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험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라. 그리고 시험을 근데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인내를 이루어라. 무조건 꾹 참아라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여기 축복을 받고라는 표현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너무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겟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자라나는 거죠. 우리 공부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남는 건 그런 것들이 남는 거죠. 공부를 통해 운동을 통해 무슨 프로가 되고 메달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운동 자체가 내 몸에 남아있는 것, 그 성장, 성숙. 또 시험을 잘 참고 견뎠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재련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한 것이 제거되는 기회. 그래서 정화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찾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외부에서 왔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욥 부부가 나옵니다. 욥은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아내는 욥을 보면서 당신이 자기의 순전을 그렇게 지키느뇨?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게 순전함이구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셨어요. 사탄이 오죠. 저 욥을 시험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나는 욥을 믿지만 해봐라 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험했던 건 사단이라는 거죠. 욥은 시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의심하기도 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했다고 여기선 이야기를 해요. 욥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프리세트 교재의 말이고 욥기를 우리가 잘 뜯어보면 욥이 원망은 안 해요. 원망은 안 하는데 돌려까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욥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돌려서 원망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욥을 되게 훌륭하게 보는데 욥이 아내에 비하면 잘 하고 있죠. 그러나 욥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기 의로움에 대한 이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젊은 엘리후가 분노하죠. 욥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났냐?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잘났다고 하냐? 이건 뭐 딴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 의도는 시험을 통해 더욱 백성들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바로 성장이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아이고 카메라가 되게 흔들리고 있군요. 자, 야고보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시험을 만날 때 분별해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해라. 왜? 시험은 악한 것으로 오고 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오기 때문에 원인이 자기 안에 있으면 자기가 그것들을 잘 고쳐서 이겨낼 수 있어야겠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외부에서 온 시험입니까? 내부에서 온 시험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시험의 근원에 대하여 두 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 두 번째, 사람의 욕심을 다룬 문제. 그래서 13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오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아니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는 사람의 욕심. 자, 시험을 왜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즉,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욕심은 죄, 사망으로 이어진다. 결국 시험은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 더 연결하면 욕심은 자기를 죽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 교재에서는 창세기 3장 첫 번째 범죄 타락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죠. 자기 욕심, 사람의 마음이 죄 짓고 싶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잖아요. 뱀이 나오잖아요. 간교한 뱀이 죄 짓게 하려고 하와한테 야, 그 열매 먹지 말라드나?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뱀이 유혹을 해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진짜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라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험한 건 뱀인데 하와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여기서 하와 욕심이라고 했지만 아담도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이제 저거 보암직도 한데 먹음직도 한데 그러니까 선택을 해요. 그럼 먹을까 말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사실 선택으로 피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먹었어요. 먹는 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죠.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죽게 되리라. 지금 당장 죽지 않았지만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노동과 출산, 이 즐겁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고통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일하기도 싫고 애 낳는 것도 힘들고 요즘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뿐이 아니라 그렇게 됐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영적 원리를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첫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9절 쭉 1과 2과의 전체 본문을 읽어보시고 여기 아래 제시된 시험과 19절은 아니고 11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오늘 본문까지 읽어서 아래 제시된 시험과 유혹의 형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제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아까 도표에서 나왔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믿음의 시련,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지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걸 허락하셔요. 근데 그 시험이 사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죠.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걸 꾸짖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무식하니? 안 그러셔요.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그리고 구하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여기 하나님은 낮은 형제, 부한 형제가 나왔죠. 이것이 자기의 소유로 인해 자랑하지 말아라. 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셨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해라라는 것은 돈 많아졌다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해진 것에 대해서 자랑해라.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게 가난해진 게 아니라 돈 많은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로서 우리가 높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기도, 인내로 자신을 점검하고 지켜나갈 때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우리의 은밀한 내적 욕심과 욕구들을 제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로 유혹받는 욕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물론 제 모습도 여기 섞여 있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제일 큰 게 돈, 집, 물질, 차, 또 관계에 대한 거. 저희 집 꼬맹이 1학년인데 친구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라 그런지 여자애들이 훨씬 이 관계에 대해서도 예민하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성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지식, 지적인 것을 채우는 건 좋은데 자랑이 되고 또 어떤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먹는 것, 먹는 것, 네. 또 명예에 대한 욕구들, 인정이라고 썼다 지웠어요. 자리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인정도 있겠죠. 여기 평안함과 신령함,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평안하고자 하냐? 평안함이라고 좋게 썼지만 게을러지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시험 안 당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평안함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 거죠. 신령함, 거룩하고 신비한 거 막 예언 말하고 막 계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사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자, 5번. 사실 연결돼요. 쉽게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취약지대가 어딥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바로 내 약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뭐 없으면 안 되지. 이거 없으면 못 살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렁이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나? 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못 살죠. 사실 가난한 거지 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있어야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혹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죠. 지금 이 시기에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슨 대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녀가 이 과정을 수험의 과정을 또 진로에 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욕심에서 기인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내가 넘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 사건, 사람, 환경 등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요. 이것은 이제 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전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교회에서도 파트로만 있었고 교사 선생님들하고만 부대꼈는데 이제는 사무실에서 맨날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고 전도사님들 같이 있고 또 성도들 또 챙겨야 되고 처음 겪는 일, 제가 처음 하는 일은 잘 못해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그렇게 스마트하지가 못해서. 또 관계 맺는 거를 제가 어려워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해져야 이게 좀 마음이 열리고 그러는데 이게 막내니까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무실 안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새로운 일과 환경 또 그 교회는 이단들이 신천지가 때로 들어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굉장히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고 또 동역자들이 맞지 않으니까 좀 뭐 따당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마음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7년이나 있었습니다. 예, 다들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 1년만 있다 나갈 줄 알았어.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일 때 거기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걸 되게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가까운 분들도 있었죠.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보냈던 분들도 있고, 제가 뭐 일을 개판으로 했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물론 제가 은혜를 주셨지만 저 되게 치열하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속에서 사실 이제 도움을 받았던 말씀들이 있죠. 여기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해서 그 이단이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그냥 잘 말 그대로 여기서 저는 문자적으로 참았어요. 그냥 인내했어요. 뭐 들이받거나 뭐 뛰쳐나오지 않았죠. 일단 오래 있었고 또 맞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관계의 주인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고용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내 할 일이 없고 내가 정말로 안 맞는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사임해라. 다른 데 가라. 라고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약간 기분 파셔서 제가 잘 할 때는 굉장히 막 격려하시고 원하셨는데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엄하게 혼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좀 소심해서 그런 거 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참 잘 대해주시는데 그때 그 전에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만 봤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출근해서 막 혼나놓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또 거기서 아멘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 교회에서의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잘해야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힘들고 욱 하고 막 올라올 때 이때가 의미가 있겠지라고 참고 또 참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냈어요. 사실 그 처음 이제 신혼이고 막 그럴 때 아내도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들이 있었죠. 사실 지금 저희 교회 와서는 저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말고는 대단히 감사한 일들 뿐인데 저는 당장 생각나는 게 아무튼 지난번 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 친구가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년 대흉년이 먼저 지나가고 이곳에서 지금 풍년을 맞이한 게 아니냐. 뭐 이래저래 감사하죠. 근데 여기 있으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어떤 미혹됨이 없으려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떠오르는 것들 이 시기에 특별히 시험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있죠. 건강에 대해서.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 질병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죠. 우리 예배 때문에 못 모이게 왜 교회만 가지고 뭐라 그래? 라고 할 때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 예배 통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어쨌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좋은 점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며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욕심은 그 내적인 힘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욕심은 시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시작하면 죄를 짓고 무서운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건 그건 역시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 왜? 하나님께로는
나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의 근원이시며 또 빛의 근원으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체들이 운행하면서 어둡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하지만 빛을 발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빛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여기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분별해야 됩니다. 시험의 원인은 우리 욕심에서 비롯돼요. 시험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흥미, 관심, 세상의 풍속, 유행을 따르려는 육신의 욕구와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픈 은밀한 욕망 등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이것들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 그 찬양 있죠?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셀 가족 여러분도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부디 욕심에 삼켜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이길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로 인생의 힘들고 험난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지나갈 때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리라.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여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1.5단계로 모임이 금지당하고 교회가 적은 인원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또 우리가 제한당하지만 또 이것이 수험생들을 위하여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라앉혀 주시고 이 시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이 시간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시오.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계약의 성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